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다 보니까 나무가 초록색이 좀 돋네라고 했는데 바로 또 확 또 이렇게 돋았습니다. 자연을 보면 참 신기하죠. 자,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그림 계속 보고 있는 그림 오늘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북엔드를 세우고요.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의,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건 계속 반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의 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서 또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사람들이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로 시작해서요?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마칩니까? 은혜로 마치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나중에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주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잘 산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바르게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도 일어나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놓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책들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쫙 세우면 말씀, 기도, 교제, 복음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라갈 때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성장의 이제 특징,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래서 책을 띡 얹었죠. 무슨 책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거룩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들의 특징인데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지난주에 딱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선택이었어요. 선택. 그때 선택. 여러분 먹이를 늑대한테 잘 주셨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에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씩 선택할 때 그게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주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택이 반복됨으로써 습관이 되고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 책을 한 권 더 얹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눈치를 채셨죠? 뭐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작으신데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뢰는 이제 뭐를 믿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도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정말요? 좀 약해지셨죠? 정말요? 이렇게 하니까 약해지셨죠? 솔직히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아직도 가끔은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든 세상에서든 해석하기 힘든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다고 믿는데 왜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완전히 선하시면서 완전히 전능하시다. 자, 이 말씀이 때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꼭 전능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전능하시다고는 볼 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전능하신 건 아니구나. 또 어떤 종교는 신이 둘이 있다. 동급의 신이 둘이 있다.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서 그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악신이 조금 더 이길 때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선신이 조금 더 이길 때는 선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아직도 있는 거다. 악신이 동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완전히 선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악은 왜 있을까요? 이 고통은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등한 동급의 어떤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이어가지고 사탄이 좀 힘이 세지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누구랑 동급입니까? 천사랑,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천사랑 동급이죠. 하나님은 사탄 위에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이 땅에 악이 있을까?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막지 않으실까? 이 땅에 있는 전쟁들 왜 막지 않으실까?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아마 그 끝에 명쾌한 답은 아무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제 받아들였던, 그나마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고 인정했던 답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때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악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안에는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자유까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이 선만 행할 수 있는 거였다면 자유가 의미가 없을 텐데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을 하셨을 때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 악이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는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치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실 때는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악들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그러면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는 있겠구나. 자유 안에는 악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이 그 악을 일으키셨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악도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악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고 심지어는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까지도 다 막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악들을 허용을 하시지만 그 악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은 인류 최고의 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 이런 모든 악들이 합쳐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지금으로 따라 그냥 얘기하면 한 양, 뭐 한두 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연과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참새는 너는 오늘 떨어져라, 너는 오늘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정하셔서 너는 오늘 날아라, 너는 오늘 잡혀 먹혀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뭐 자연 법칙도 사용하시겠죠. 여러 가지 또 기적도 행하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셔로 끝내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떨 때 특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바꾸셔서 그 고난조차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알겠지만 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외침이 있어요. 시편 13편 1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지금 저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이 어려움 받는 나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부르짖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 잊으셨나 보다. 아까 다윗이 외쳤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았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 곁에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피가 날 정도로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날 잊으신 분이 되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 되죠. 근데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 고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고 믿게 됩니다.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지만 믿음의 렌즈로 나의 고통을 보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이나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마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기에는 그 오묘함과 신비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그 고난의 목적 한 가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11절에는 보면요.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너 좀 혼나야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혼나, 이런 징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 있냐면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 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것도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아도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훈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그게 10절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를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영적 성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유익을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부분 어떤 죄랑 연결되는구나,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또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고난과 우리의 성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명쾌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고난도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hy를 묻기보다, 그 이유를 막 분석하고 묻기보다 how,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 앞에 서 있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군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훈련이 있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임할 때 우리가 강하고 성숙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어요. 당연히 훈련이 좋을까요? 훈련은 당연히 싫습니다. 훈련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훈련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11절이잖아요. 무릇 징계가,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하지만 그런 훈련을 견딘 사람은,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더욱 점점 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군대 중에서 훈련이 힘들다고 알려진 곳이 뭐 해병대, 특전사, UDT 뭐 그런 데잖아요. 훈련이 강한 만큼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강한 군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있잖아요. 해병대 슬로건이 이거예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세죠, 허세. 허세가 쩐다고 표현하죠, 이럴 때는. 딱 근데 그렇게 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그냥 자부심이, 뭐 허세지만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잖아요. 이런 곳에 이 아이들이 가 있습니다. 탱크 운전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뭐 기숙사도 아닌데 군대 오픈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우리 애도애모가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기대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만 훈련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훈련받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습니다. 군대에서만 훈련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해병대 훈련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훈련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또한 함께 계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은, 고난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뭐 절대로 원망하지 마. 원망하는 것도 죄야.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막 고난을 당하고 진짜 여기서 불평과 그 원망이 올라오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윗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시편에서 다 쏟아놓잖아요. 차라리 그거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아까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요. 아까 시편 말씀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 똑같은 시편 안에 이 13편이라는 똑같은 시편 안에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까 그 사람 1절에 그 사람하고 5, 6절에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막 외쳤던 다윗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원망으로 쏟아놓지만 쏟아놓는 가운데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낙심해서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다윗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고난을 겪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면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고난 이겼다고 오늘 고난이 오면 더 쉬워지고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당할 때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고난을 견뎌내며 그 믿음의 훈련들을 견뎌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훈련이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고통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훈련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